과연 온전한 자가 단지 성숙한 자를 뜻하는 것이냐, 정말로 온전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걸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건데요. 불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좀 요약을 하면서 편안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건 사실 안 해도 되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제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완전이라는 것은 일종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실제 완전은 일종의 성숙이다. 왜 많은 사람들이 완전을 부정하는지 아세요? 이건 나중에도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건데요. 오늘 말고 4주 후에 나중에 여러분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절대 다수가 완전을 부정하는 이유는 완전에 대해서 예수님하고 다른 개념을 갖고 있어요. 완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나 성경 저자들하고 다른 개념을 갖고 있어요. 완전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신같이 온전하라 그랬는데, 그거는 특성을 말한 거야. 수준을 말한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신같이는 특성을 말한 거지 수준을 말한 게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 같은 수준이 될 수 있겠어? 아니, 인간이 성화돼도, 그죠? 암만 성화되고 완전 성화돼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같이 될 수 있겠어?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수준에 있어서. 근데 이걸 오해를 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신같이, 그러니까 이걸 수준에 대한 말씀으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감히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느냐? 하나님 같은 수준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완전히 이 땅에서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을 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좀 버리라는 거야. 칼빈주의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너무 답답해. 왜 이렇게 자기 생각들을 갖고 보나? 자기 생각은 다 비우고 그러면 완전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해. 이런 거는 다 버리고, 예수님이 지금 완전을 뭘 말하고 있는 거지? 완전을 어떤 개념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지? 바울은 완전을 어떤 개념에서 말하고 있는 거니? 그걸 파악해야 돼요. 믿습니까? 근데 그냥 완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높은 견해, 완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높은 개념,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마치 이사야 6장에 보면 스랍천사가, 간단히 말씀드려서 스랍천사가, 천사가 천지창조 전에 지음받았잖아요. 적게 따져도 6,000년이 지나갔잖아요. 적게 따져도. 그러면 이게 10,000년이 지날 수도 있고 20,000년이 지날 수도 있고, 그전에는 시간 세계가 아니니까 몇만 년이 지났는지 알 수가 없죠. 그죠? 알 수가 없는데, 그럼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산채로 천국으로 옮겼어요. 근데 이게 300년이 아니고 그게 기본 만년 그게 몇만 년인지 몇십만 년인지 알 수 없는 세월을 천사가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생각으로든 말로든 행동으로든. 거룩한 영들이야. 거룩한 영들. 점이 없어, 흠이 없어, 천사들은. 이해가 되세요? 타락한 천사들은 다 막이 되고, 그죠? 천사들은, 그리고 스랍천사는 그 천사들 중에서도 고위 천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천사인데 얼마나 거룩해. 진짜로 거룩한 천사들이에요. 근데 그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딱 쓰니까 너 지금부터 나를 찬양해. 그래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들 천사들이 우리 하는 일은 찬양이야. 야, 시작하자. 티타임 다 끝났다. 이러고 찬양하는 게 아니고, 천사들이 하나님 존전에 딱 나가면 완전히 하나님께 압도를 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를 당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한 번도 생각이나 말로나 행동으로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자기들은 온전히 거룩한데, 그죠? 자기들은 온전히 거룩한데도 온전하다는 면에서는 같은데 수준이 완전히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수준이 무한대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천사도 거룩한데 하나님의 거룩은 수준이 무한대인 거예요. 천사도 사람인데 천사들이 몰랐다 그러잖아. 천사들이 나중에 간증들 대화하는 걸 보면은요, 몰랐다 그러잖아. 몰랐다고. 하나님이 사랑인 거는 알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사랑인 거는 몰랐다 그러잖아. 죄인들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독생자를 대신 죽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죠. 그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한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는 천사들이 다 알아. 근데 천사 중에 다 하나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도야?
이렇게 깊어? 이렇게 높어? 이렇게 놀라워?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가진 사랑하고 하나님이 가진 사랑하고, 선사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몇천 년을 지원받고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서도 몇천 년 동안 상상하고 추측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은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런 거룩을 하나님은 갖고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완전한 것입니다. 흠이 없다는 면에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 수준에 의해서 온전한 정점이라는 의미에서 완전한 것이. 그러니까 천사가 흠이 없다는 수준에서 거룩한데, 그냥 그 정점에 있어서 최고치 완전에 항상 도달해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완전 앞에 서니까 자기들의 거룩은 아무것도 아니야. 누더기야,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 앞에 천사들이 완전히 압도가 돼가지고, 그죠? 압도가 돼가지고 그냥 스스로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못 봐. 너무 거룩해서. 감히 막 경외감이 넘쳐나가지고 볼 수가 없어. 그 두 날개 천사가 뭐 발 안 닦았겠어? 때가 끼겠어? 날라다니는데 우리 맨날 걸어다니니까 발이 좀 냄새도 날 수 있고, 난 냄새 안 나요. 저는 건성이래가지고. 근데 때가 낄 수도 있고, 전 때는 잘 꼈어. 그랬을 때. 그런데 천사는 뭐 날라다니는데, 그죠? 무슨 발이 더럽겠어요? 냄새가 났겠어요? 때가 꼈겠어요? 그런데도 천사는 발을 가리우는 거예요. 경외심입니다.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의 표현.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천사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복음송, 찬송가 가사처럼 누가 가사 작성, 그게 아니야. 자연 발생적인 거야. 자연 발생적인 거. 이게 그냥 감탄이야. 이게 탐복이야. 이게 그냥 속에서 터져나오는 거야. 뭐라고 말하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 같은 죄인도 아닌데 그냥 압도당해가지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완전하게 되려는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없다 이러는 거야. 그럼 그들은 너무 그 말을 믿고 있는 거야. 아, 누가 이렇게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가 있어? 이렇게 믿고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 이게 워낙은 나중에 설명해야 되는 건데, 나중에 물론 이제 더 자세히 설명을 하지만, 이제 설교, 완전에 대한 설교를 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조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막 준비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이 설명이 좀 앞에 살짝이라도 나오게 됐는데, 완전을 부정하는 것은 완전에 대해서 착각했다. 완전을 너무 높은 수준으로 생각했다.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완전이지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완전이 아닌데. 믿습니까? 성경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얘기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런 완전이에요. 죄를 전혀 안 짓는 그런 완전이라니까. 죄에서 떠난 그런.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완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든 악에서 떠난 자죠. 이게 완전이니까. 모든 악에서 떠난 걸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같은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믿습니까? 그걸 완전하다 그러잖아. 그것도 하나의 증거가 되죠. 그죠? 그런 완전을 말하는 거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럴 때 이 완전이 뭐냐? 하나님 같은 수준의 완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런 완전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건 누구도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게 완전은 무슨 말이냐? 모든 건 문맥을 통해서 봐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하라 그랬을 때 완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어디서 나와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6가지 반제를 말씀하는데 6가지 계명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못 해석하고 가르친 것을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온전히 드러낸 게 6가지 반제인데 6번째 반제, 내 이웃은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해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요걸 설명하면서 하는 것이죠. 요걸 설명하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실제 의미는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 같은 수준이 되라. 단순히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45절에 나오잖아. 하나님의 그 애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고 말하는 거야.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너희들처럼 형제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이웃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선하든 악하든 불의하든 의롭든 그들에게 햇빛도 내리고 비도 내리시고 그들을 다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이웃만 사랑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해라.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완전의 첫 번째 의미는 그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뭐예요? 율법의 강령, 율법의 골자, 율법의 핵심이라는 건데,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잖아.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으라고 그 성품이 계율로 표현된 게 계명들이거든요.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는 거거든. 믿습니까? 이거 기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원수도 사랑해라, 하나님처럼. 핍박적으로 사랑해. 핍박적으로. 그게 완전인 거예요. 믿습니까? 율법이 뭐 그 이상 뭘 요구해? 그 이상 할 게 뭐 있어? 그죠? 그게 완전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완전은 뭐냐? 하나님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핍박자를 위해 기도해라.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핍박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럼 그게 완전한 거야. 믿으십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신 같이 완전하라. 그걸 같이 완전하라 그랬지. 언제 예수님께서 스랍 천사가 압도당했을 그 수준으로 이런 게 아니잖아. 그죠?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에까지 너희도 완전하라. 이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해를 의인과 악인에게 비를 불의한 자, 의로운 자에게 내린 것처럼 그렇게 완전하라 이거잖아요.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칼빈주의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거의 대부분은 주석 신학자들이 착각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강해 설교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국내의 모든 설교자들이 거의 대부분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완전을 생각하면서 완전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하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완전을 두 번째로 더 자세히 설명하면 뭐냐. 하늘의 그러므로 이게 결론이라고. 근데 이 결론이 무슨 결론이냐. 단순히 여섯 번째 반제에 대한 결론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반제에 대한 결론일 뿐만이 아니라 21장 21절이나 48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여섯 가지 반론 전체에 대한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섯 가지 반제 전체에 대한 결론이다. 자꾸 이제 오늘 이제 여유를 갖고 설명을 하니까 자꾸 계시가 오는 것 같아. 응? 자꾸 계시가 오는 것 같아. 조금 전에 설명할 때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막 계시가 오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여섯 번째 반제의 결론일 뿐만이 아니라 여섯 가지 반제의 결론이에요. 여섯 가지 반제. 그 증거가 뭐예요? 이 말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17절에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 이 말 완전케 한다는 것은 두 가지죠. 그러니까 그다 보면 율법이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의식법이 다 십자가 부활로 다 이루어서 복음을 예표를 성취하는 걸 말하는 거지. 그림자와 모형으로 했던 걸 성취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계명의 의미들을 제대로 온전히 드러내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계명의 온전의 의미를 드러내줄 텐데 너희들이 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이대로 살아야 된다.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으다. 그렇지 않은 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 그걸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1절에서 48절에서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그것부터 시작해서 여섯 가지 주요 계명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사람들이 주로 오해하고 있는 계명들을 채택하셨다고 보면 돼. 사람들이 주로 오해하고 있는 계명들을 예수님께서 채택하셔가지고 여섯 가지를 10계명을 쭉 설명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주로 오해하고 있는 계명 그거를 설명해가지고 이거는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건 단순히 가늠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건 단순히 이혼증서 써주려는 게 아니야. 이건 단순히 거짓 맹세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이건 단순히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야 되는 말인 게 아니야. 하나하나 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죠? 응?
그렇게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거, 이런 게 계시예요. 나도 처음 하는 거야. 아, 왜 예수님께서 수많은 계명, 십계명 순서도 아니고 6가지를 말씀했지? 그게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거. 믿습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거 6가지만 이거 설명해줘도 나머지는 오해를 안 하니까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준 거예요. 그 6가지를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생각같이 온전하라. 왜 이게 단순히 마지막 반제의 결론이 아니야? 이것도 계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태어나서 처음 하는 얘기들을 여러분들하고 하는 거야. 말하면서 내 영 속에 성령께서 계시해 준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 재밌어요. 저도 처음 알고 막 깨달아가니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증거가 뭐예요? 말했잖아요.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라 폐하로서 생각지 말라. 그 율법의 온전한 의미를 드러냈잖아요. 그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들을 지음해 받았고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야 돼. 믿습니까? 그래서 계명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닮으라고 말하는 게 계명이야. 그게 마지막 6가지, 6번째 반제가 아니고 율법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그 온전한 의미를 드러낸 그게 6가지 반제인데 이 6가지 반제가 다 하나님 닮으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닮으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전부 하나님 닮으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신같이 온전하라. 그러니까 이게 6번째 반제의 결론이 아니에요. 단순히. 이거는 전체에 대한 결론이야. 율법을 완성한 전체에 대한 결론이에요. 믿습니까? 전체에 대한 결론.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신같이 온전하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간단한 거죠. 6가지 반제를 다 지키는 거죠. 6가지 반제를 다 지킬 뿐만 아니라 6가지 반제는 오해하기 쉬운 거니까 설명을 하셨지만 그 오해 안 하는 다른 계명들, 십계명에 나오는 뭐 다른 계명들 예를 들어서 그런 계명들도 지키는 것이지. 믿습니까? 그걸 다 온전히 지키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온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 지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 지켜? 그게 아니라고. 어떻게 온전할 수 있어? 이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니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라는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첫 번째 우리가 온전의 개념이 뭐였어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원수와 핍박자까지 사랑하라. 이게 온전이라고 그러죠. 내가 그냥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이러는 게 아니야.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들이 자동적으로 다 지켜지는 거야. 그걸 범하고 싶지 않은 거야.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내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에 대한 계명들이 다 지켜지는 거야. 말씀하시잖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으려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시는 말씀까지 다 들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 8절에 10절에 나오는 이런 모든 말씀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말씀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정말 일부 예배 때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나중에 녹취를 좀 해줘야 돼요. 게시부터. 이게 내가 그냥 편안하게 막 그냥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되게 고급스러운 단어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계시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렇죠. 10계명이 딱 있잖아. 제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근데 왜 그중에서 5계명 톡 다르고 6계명 톡 다르고 또 뭐 딴 얘기하고 왜 이러죠? 율법을 다 완전케 한다 그러면서. 오해하기 쉬운 것만 다른 거야.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것만.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면 율법을 다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지. 요것만 지키려는 게 아닌 거지. 다른 거 오해하기 쉽지 않은 것들도 다 이것과 함께 지키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그냥 행위로 그냥 모든 율법, 모든 계명을 항상 지키지 않는 자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온 것처럼 그 율법의 행위처럼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회개가 아니야.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하지 않고. 단순히 회개가 아니야. 단순히 믿음이 아니야. 단순히 순종이 아니야. 단순히 순종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해야 돼. 근데 단순히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믿어야 돼. 믿고 순종해야 돼. 단순히 믿고 순종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거룩을 추구해야 돼. 근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단순히 거룩을 추구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뭔데요? 그게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율법의 계명 중에 어느 것이 크니까? 첫째는 이와 같으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계명이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게 있어. 강령이니라, 골자다, 핵심이다. 이거 되면 다 된다는 거야. 이것이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이게 골자라는 거야. 이게 핵심이라는 거야. 이거 되면 다 된다는 거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쳐도 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단순히 회개하라는 게 아니야. 단순히 믿으라는 것도 아니야. 근데 우리는 거기서 멈춘다고. 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하고 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회개시키고 우리를 믿게 해서 단순히 천국에 데려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야.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야. 그 하나님의 목적 중에 일부라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가지고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아버지의 거룩하심처럼 아버지 원죄라처럼 너희도 원죄한 자가 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믿습니까?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은 것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대리자가 돼서 다스리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고, 잘 들으세요. 우리는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돼. 믿습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 그죠?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근데 아셔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응?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다. 상속이 뭔데? 단순히 천국을 받고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영광이야. 상속의 핵심은 영광이야.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게 상속의 핵심이야. 영광. 영광의 하나님처럼 계시록이 어떻게 끝나? 성경이 어떻게 끝나?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땅을 다스리게 하자.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에 뭐라고 끝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린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린다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영광스럽게 된 만큼 천국에서 지위가 달라지는 거야. 천국에서 주어지는 권세가 달라지는 거야. 10골 권세, 5골 권세, 그 권세가 달라지는 거야. 믿습니까? 다스리는 영역이, 왕 노릇하는 영역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회개가 잘못됐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의롭다함 받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면 순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지. 또 거룩을 당연히 거룩을 추구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거룩을 추구하라고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회개하라는 게 아니야. 단순히 믿으라는 것도 아니야. 단순히 순종하라는 것도 아니야. 단순히 거룩하라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지키려고 자꾸 그 계명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대신 계명, 주로 10계명의 첫 번째 돌판에 있는 그 계명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거야. 이웃에 대한 계명을 지키고 그걸 범하는 게 악이잖아. 그 죄를 이겨보려고 그 죄를 피해보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야.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야.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마지막에 외친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무 회개는 해야 돼. 강조해야 돼. 예수님도 강조했고 바울도. 근데 거기서 멈추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회개, 믿음, 거룩, 뭐 순종, 뭐 이런 데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 뭐 이런 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야.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야.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야. 우리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야.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우리의 진짜 목적은 그냥 뭐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뭐 거짓말 안 하고 뭐 화내지 않고 뭐 여자를 뭐 없는 이런 게 아니야. 그건 당연히 해야 돼. 근데 우리의 진짜 목적은 그게 아니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다 되는 거야,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이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자꾸 계명에 집중하기 때문에 무거운 게 되는 거야. 우리 목적이 잘못된 거야. 우리 관심이 잘못된 거야.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모세도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러잖아. 다른 걸 원하지 않잖아.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달라고 하잖아. 그 한 가지를 원한대잖아. 그죠? 그리고 여러분 뭐 바울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가 아는 것은 주님을 더 깊이 아는 거잖아. 주님을 더 깊이 아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이 성경 저자들의 목적하고 같아져야 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와서 다른 거를 묻지 않잖아. 너 왜 날 배반했냐? 널 부인했냐? 앞으로는 그럴래? 안 그럴래? 이런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핵심은 그런 행동들이 아닌 거야. 핵심은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응? 그냥 내 양을 쳐라. 목회를 열심히 해라. 뭐 신방도 열심히 해라. 이게 아니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면 내 양을 칠 자격이 있다는 거야. 내 양들을 먹일 자격이 있다. 네가 날 사랑하면 뭐 신방 열심히 해라. 뭐 성도들 잘 돌봐라. 뭐 설교 준비 열심히 해라.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네가 날 사랑하면 날 위해서 그 일을 할 거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바르게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나는 정말 나는 헛살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나는 헛살았다. 나는 회개가 초점이었다. 나는 믿음이 초점이었다. 나는 순종이 초점이었고 거룩이 초점이었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뭐 그렇게 뭐 되게 말씀대로 살지도 못했으면서도 그냥 그게 내 초점이었어요. 그게 내 기도 제목이었어. 그게 내가 항상 원하는 거였어. 그리고 갈망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힘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너 그게 잘못됐어. 너 그게 잘못됐어. 네가 원하는 거는 거룩이 아니고 네가 원하는 건 순종이 아니고 네가 원하는 건 나야 돼. 나. 네가 원하는 건 나야 돼. 나. 네가 원하는 거는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말씀을 바르게 알고 말씀을 잘 이게 다 중요하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야. 근데 네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나를 아는 거래. 나를 깊이 아는 거. 그냥 성경을 아는 게 아니라 나를 깊이 아는 거. 네가 원하는 건 거룩이 아니야. 네가 원해야 되는 건 순종이 아니야. 네가 진짜 원해야 되는 게 뭔지 아니? 네가 원해야 되는 거는 나를 닮는 거래야 돼.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 뭐 구원받은 자 버림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서 이게 아니고 그냥 네가 원하는 게 나를 닮는 게 돼야 돼. 그건 굉장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네가 원하는 건 나를 닮는 게 돼야 돼. 네가 원하는 건 그 기도가 확 바뀐 거예요. 그 기도가 옛날에는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바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거룩해지고 그러니까 뭐 5계명에 대한 계명도 화내지 말고 욕하지 말고 그대로 지키고 6계명 여자 보고 음욕 품지 말고 그대로 마음에 청결한 자가 되고 뭐 맹세해야 되는 것들 거짓말하지 않고 그런 기도들 그런 말씀대로 내가 철두철미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다가 그게 항상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가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함도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정말 깊이 사랑하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다른 어떤 조건을 초월해서 부자든 가난하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건강하든 뭐하든 그 다른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환경과 형편을 초월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잖아. 사랑하는 사람이 돈 많아서 행복해? 사랑하는 사람이 성공해서 행복해? 너 젊었을 때 만나서 한번 사랑에 빠져봐. 경험들 다 있죠? 여러분, 사랑하면 그 자체로 가슴이 뜨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더구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게 성령 충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성령님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천사들도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천사들도 두 날개로 날면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경외감에 압도가 돼가지고 거룩하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고 안 살고 이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동적으로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야. 요셉처럼. 믿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안 하고 남겨놓은 게 있어요. 너무 많지만 그 중에 핵폭탄 같은 게 뭐냐 그러면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 말씀을 몇 개월 전에 저에게 강력하게 부어주셨어요. 몇 개월 전에 저에게 강력하게 부어준 말씀. 그때 뭘 통해서 성도들이 막 보조를 받고 은혜를 받았나? 아무튼 무슨 설교를 산상수훈하면서 성도들이 막 굉장히 그 말씀에 도전받고 막 은혜 받고 막 그래서 교회가 들썩들썩할 때. 근데 그때 성령께서 나에게 강력한 설교를 부어줬는데 아직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녹취해 놓고 예비 설교를 이렇게 미래에 할 설교로 남겨져 있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너희 교회가 오직 믿음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을 강조하고 너희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몸을 줘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생명의 좁은 길을 걸어가다가 나중에 아버지 뜻대로만 행한자가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 이게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이거보다 위대한 게 뭔지 아느냐? 이거보다 더 위대한 것은 칼빈주의자 중에서도 나올 수 있다. 그냥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냥 나를 본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뭐 버림받았기 때문에 뭐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뭐 이런 거를 다 초월해가지고 그런 거 몰라. 그냥 그 사람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을 수도 있어. 그 뭐 잘못 성경을 알 수 있어. 근데 그런 걸 떠나서 그냥 나를 사랑하는 게 목적인 사람. 그냥 나를 뜨겁게 사랑하는 게 목적인 사람. 그냥 나를 깊이 알아가는 게 목적인 사람. 처음부터. 나를 깊이 알아가는 게 목적이고 그냥 나를 담는 게 목적인 사람. 회개해야 되니까 천국 가니까 회개하고 행함 있는 삶이든 가져야 되니까 행함 있는 삶이든 거룩하지 못하냐 주를 보지 못하니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이런 거를 떠나서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담는 게 목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칼빈주의자라도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을 아는 것보다 훨씬 빨리 변화가 된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 중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야. 비질인데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서 나와. 그렇지 않아요?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 칼빈주의자잖아. 그러나 그의 삶이나 그의 영성이나 그가 어떤 그 글들이나 삶 속에 어떤 거룩함이나 하나님의 어떤 깊은 임재나 이런 거는 굉장한 거였어. 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바른 진리를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진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목적이 되는 사람으로. 회개가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구원이 아니고 버림받는 게 아니고 쓰임받는 게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목적이 되는 사람.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게 목적이 되는 사람. 하나님을 자꾸 경험하고 알고
동행하는 게 목적이 되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게 목적이 되는 사람. 뭐 복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크게 쓰임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심지어는 천국 가기 위해서도 아니고,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게 목적인 사람. 하나님을 닮는 게 목적인 사람.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목적이 없는지 아느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목적으로 추구해야 되는데 수단으로 추구 안 되는 거야. 꼭 나쁜 의미에서만 아니고, 뭐 복을 받기 위해서나 크게 쓰임 받기 위해서, 뭐 나쁜 의미에서만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해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이 수단으로 추구하는 거는 한계가 명백하다는 거야. 이 수단으로 추구하는 거는 한계가 명백하다. 야곱이 7년 동안 종살이를, 양을 치면 종살이 하는데, 그 양 치는 일이 험한 일이고 고된 일인데 수일같이 하겠다. 왜? 사랑하니까. 이게 신앙생활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 열심히 일해야 돼.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고, 힘들어도 들어봐도 참고 고생서도 참고, 이렇게 일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니까 수일같이,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니까, 그걸 위해서 일하니까 수일같이 하겠던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 무거운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들이 무거운 게 아니라는 거야. 초점을 거기 맞춰야 된다는 거야.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제일 첫 번째 계명인 거예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 거야. 살인하지 않는 게 아니고, 간음하지 않는 게 아니고, 화내지 않는 게 아니고, 욕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음욕을 품지 않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영성 중에 최고의 영성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갈망하는 거.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갈망하는 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거. 그냥 주님을 닮기를 갈망하는 거. 주님을 닮으려고 갈망하는 거. 보통 여러분, 뭐 말씀을 파헤치든 기도를 열심히 하든 은사사역을 열심히 하든 나이가 들면 자꾸 변질이 돼요. 그 나이가 들면 변질이 되고, 우리는 한국의 초대형 교회 목사들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사역자들이 그걸 너무 많이 봤어. 그죠? 자꾸 변질이 되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안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다윗이 진 거잖아. 다윗이. 그 한 가지를 원해. 한 가지를. 한 가지. 그거를 정말 맛보면 다른 것과 비교가 안 돼. 그걸 정말 맛보면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걸 사게 된다고. 그걸 정말 맛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유가 있어. 그의 계명이 무거운 게 아니야. 전에는 어떻게 해요? 화도 안 내야 되고, 욕도 안 해야 되고, 음욕도 안 품어야 되고, 거짓말도 안 해야 되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도 말아야 되고, 원수들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뭐해? 이게 다 짐이야. 근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게 무거운 짐이 아니야. 이게 자유거든, 자유. 이게 진정한 영적인 자유거든. 몸의 구속,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몸의 구속,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라고 그러잖아. 몸의 구속이 뭔데? 죄 자체에서 해방되는 거야. 죄하고 막 씨름하고 싸우고 그래서 막 자기를 쳐서 복종을 시켜서 어렵게 이기는 게 아니라 죄 자체에서 해방되는 거. 그거는 몸의 구속이 일어날 때 완전하게 일어나지만 이 땅에서도 그걸 우리가 이미 부분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닌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무거운 것이 아닌 거, 거룩하게 사는 게 무거운 것이 아닌 거, 온유한 게 무거운 것이 아닌 거, 그게 너무 쉽고 자연스럽고 즐거운 것이 되는 거. 주의 길은 즐거운 길이라고 말한 것처럼, 평강의 길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것이 너무 평안스럽고 그게 너무 좋고 그게 너무 즐거운 게 되는 거. 그게 자유가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자유가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자유가 오는 거예요. 난 또 하나 또 왔었는데 뭐 얘기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거야. 베드로가 말하는 거.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믿음이 뭐냐? 진짜 믿음이 뭐냐? 단순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순종하는 거냐? 여러분, 그것도 맞아요. 근데 진짜 믿음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마태복음에서 말씀했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에게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내보다 더 사랑하는 자 합당. 사람이 제일 사랑하는 게 엄마야.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결혼해서 자식 낳으면 엄마는 이제 두 번째야. 사람이 제일 사랑하는 자식이야. 응? 연애할 때는 뭐 죽고 사니 해도 살다 보면 다 대부분 왼수 비슷하게 돼. 그러나 자식은 이거는 틀려. 배우자들은 잘하니 못하냐에 따라서 금이 갈 수도 있고 왼수같이 될 수도 있는데 자식은 틀려. 자식은 잘하든 못하든 이건 내리사랑이야. 내리사랑이야. 사람이 제일 사랑하는 게 부모야. 사람이 제일 사랑하는 게 자기 자식이야.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사랑하는 데게 합당치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뭐겠느냐고. 그게 단순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야.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게 믿음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혹이를 중히 여기거나 이를 경히 여기고 혹이 이를 사랑하거나 저를 미워함이라. 여러분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주인으로 섬긴다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중히 여기는 거예요. 가장 중히 여기는 거. 그 다음에 사랑하는 거. 믿습니까? 이게 믿음을 진짜 믿음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 아니라 결국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 원수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것을 알고 하나님한테 구할 때 다른 걸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진짜 사랑하게 해달라고. 주님을 진짜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는 아무튼 제가 몇십 년을 해온 것 같아. 주님을 진짜 사랑하게 해달라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주님을 진짜 원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정체성이, 나의 목적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죠. 아까 말한 것처럼 자유가 임해요. 영적인 자유가. 믿습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임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그 마음에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게 임해요. 평화와 만족과 기쁨과 행복. 그게 천국이야.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여러분 그게 천국이야. 천국. 그러니까 왜 변질되느냐? 말씀만 추구하면 변질될 수도 있고요. 능력, 기도 열심히 하고 능력만 추구해도 변질될 수 있고요. 교회 성장이나 성교만 추구하고 뭘 추구하든 변질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변질이 안 돼. 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변질이 안 되냐? 그게 다른 걸 원하지 않게 만들어.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 우리를 구별되게 만들어. 완전히 구별되게 만들어. 정말 여러분 신부가 신랑 될 사람을 만나서 살아가면 스스로 자기를 지키고 구별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구별되게 만들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만족하게 된다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를 우리가 보지 못하면서 사랑한도다. 이제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게 천국이야. 이게 천국. 이게 진짜 기독교야. 이게 기독교의 진수야. 기독교의 진수. 신앙의 진수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해. 이게 너무 좋다는 얘기야. 이게 너무 좋아. 응? 우리가 여기 초막 생슬지 때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게 적절한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다른 걸 원하지 않아. 여기 머물기를 원해. 그게 여러분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다윗이 왕이야. 다윗이 돈이 억시로 많아. 권력이고 아내도 많고 명예 무슨 안 가진 게 뭐야 다윗이. 그죠? 그날은 왕이 나라가 다 자기 건데 안 가진 게 뭐야. 그래 다윗이 다른 데 가는 걸 원치 않아. 다른 걸 원치 않아. 다윗은 그냥 내가 주의 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모하게 하는 거. 요 한 가지만 구한다. 왜냐면 이게 완전한 만족을 주는 거야. 세상 어디서도 만족을 못 얻는 거야. 왕이 돼도 그게 만족을 못 얻는 거야. 암만 재산이 많아지고 암만 영웅이 되고 암만 많은 사람이 알아주고 암만 처와 첩을 얻어도 그게 완전한 만족을 못 주는 거야. 그런데 세상 그 어느 것도 주지 못했던 만족을
하나님을 주는 거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을 맛보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게 여러분 만족을 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즐거움. 영광스러운 즐거움. 영광스럽다는 게 뭐야? 영광스럽다는 거는 영까지 충족시키는 즐거움. 그냥 세상 것도 즐거움을 줘. 근데 그건 혼하고 육을 즐겁게 하는 거야. 돈, 명예, 권상, 쾌락, 무엇이든지 혼하고, 그 영은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 영은 공고할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게 될 때 비어있던 영이 채워지는 거야. 우리 영을 채울 수 있는 거는 썬다싱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뿐이잖아요. 내 영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다. 내 영의 허전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다.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막 하나님을 추구한다. 이게 썬다싱의 고백 아니에요? 그게 경험적인 고백, 체험적인 고백이잖아요. 경험적인 고백이고 체험적인 고백이거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걸만 우리가 이거를 이 세계로 들어가지 않으면요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어요. 그리고 변질이 안 돼도 2류 3주밖에 안 돼. 이 땅에서는 뭐 세계 최대기를 세운다. 이 땅에서는 뭐 세계적인 목사다, 부흥사다, 선교사다. 뭐 이 땅에서는 존경받고 높임받고, 뭐 이 땅에서는 뭐 그러나 하늘나라 가보면 2류 3주밖에 안 돼. 하늘나라 가면 전부 2류 3주밖에 안 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뭘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목적으로 간절히 추구하는 자들이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될 때,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야. 만족이 오는 거야. 만족. 그냥 뭐 이대로 죽어도 좋다. 뭐 세상에 뭐 그렇게 미련이 많아.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가 왜 안 돼? 그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기다리는데, 그죠?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이게 왜 안 돼?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러지.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여러분 딴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 그러면 아멘 주 예수, 그게 재림 준비야. 그게 신부 단장이야.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돼서 자유하게 되고, 그죠?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돼서 그 마음에 천국이 막.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왜 그렇게 정욕이 많고, 왜 이렇게 탐욕이 많고, 왜 이렇게 미움이 많고,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거야. 채워지지 않아서. 만족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만족이 없어서. 불행하니까 그런 거야. 행복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야. 행복에 기갈에 걸린 거야. 근데 그거를 줄 수 있는 거는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줄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자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목적으로 추구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가 되고,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 보기 원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닮기 원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원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게 우리의 진짜 목적이 돼버리면, 가장 우리의 궁극적인 우선적인 목적이 돼버리면, 그러면 그 마음속에 영광스러운 즐거움, 기쁨, 행복, 만족, 천국, 영광, 영광, 평강과 존귀와 영광, 그게 그 마음속에 임한다. 그러면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난 이거 한 가지면 됩니다. 왕자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영웅이 되는 것도 필요 없고, 나는 이거 한 가지면 됩니다. 나 이거 한 가지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게 충족을 주니까, 그게 만족을 주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하게 되고. 믿습니까? 더 하나님 깊이 알기 원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원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닮기 원하게 되고, 변질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얻게 되는 만족과 즐거움이 새로운 갈증들을 자꾸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새로운, 만족하면서도 목마르게 되는, 만족하기 때문에 목마른, 만족하기 때문에 목마른, 기쁘기 때문에 목마른, 행복하기 때문에 목마른. 천국을 맛보는데 누가 천국을 싫어해? 여러분
어떤 유명한 목사님 간증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어머니가 박해당하다가 아버지한테 박해를 당해서 독약을 마셔가지고 죽었는데, 혀가 다 쭉 빼놓고 죽었는데, 기도를 깔고 앉아서 기도를 하고 성경에 하나님 나사로도 살리고 누구도 살리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인데 난 그대로 믿었는데 책임지라고, 그러니까 그대로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막 그래도, 그 엄마가 천국에 가 있는데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아들이 땅에서 기도하는 걸 보여주면서 그랬대잖아요. 야, 너 내려와야 되겠다. 왜요? 저 봐라 저거. 성경 그대로 믿고 저러고, 성경 그대로 믿고 저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 너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여기가 좋은데요. 자식이고 뭐가 없어 천국 가면. 자식이고 부모가 없어 천국 가면. 천국이 너무 좋아가지고, 천국이 너무 좋아서 나는 그냥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나는 세상에 갈 마음이 없는데 또 박해도 많이 당해가지고 그냥 내려와가지고 할 수 없이 예수님이 가라 그래서 딱 내려왔대잖아. 그래서 그 아들이 자기를 올라타고 막 그냥 펑펑 울면서 막 성경 그대로 믿고 기도하고 있는데 엄마가 눈 딱 떠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따귀를 후려갈긴 거잖아. 따귀 귀시아대기를 후려갈기면서 엄마 살려달라고 살아나게 달라고 막 기도하고 따귀 안 되고서 막, 왜 그러니까 네 천국이 얼마나 좋았니? 니네 기도해가지고 아이 천국이 얼마나 좋은데 기도해서 거기서 여길 뭐 하려고 여길 내려오게 날 내버려 두지. 천국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을 누가 맛봐? 어떻게 맛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회개에 천국 맛본다 맞는 얘기지. 근데 회개하라 그 말에 왜 회개해야 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그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예수님이 온 거 말하는 거잖아.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아니 신부한테 신랑이 천국이지 뭐, 그죠?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고 참된 기쁨을 주고 참된 행복을 주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행복이 없는 거예요. 천국을 뭐라 그래서 바울이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다. 그게 천국이래잖아. 그게 천국이래잖아. 계시록에보다 하나님이 장막을 치시고 사람들과 함께, 그게 천국이래잖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목적으로 추구하면, 여러분 자식이, 어린 자식이 엄마 죽었다고 기도하는데 살아난 엄마가 따귀를 칠 정도로 그렇게 좋은 천국, 그걸 우리 이 땅에서도 맛본다니까. 이 땅에서도 그걸 경험한다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이 이해가 되는 거지. 한 가지를 구한다는 거. 그냥 나는 이 주의 집에 거하면서, 왕궁이 아니고 왕자에 앉아있는 게 아니고, 나는 이 주의 집에 거하면서 주의 아름다움을 보고 주님을 더 사모하는 거, 이 한 가지를 구한다는 거. 그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지. 얼마나 어떤 불신자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왜 저럴까 싶을지 몰라도 이해가 안 가지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실제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정말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정확하게 들어가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미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기도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기도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시편에 여호와와 그 얼굴을 구할지어다. 여호와와 그 얼굴을 구할지어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러잖아요. 여호와와 그 능력이든 지혜든 축복이든 성공이든 사역이든 부든 소원 성취든 그건 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의 첫 번째 소원은 뭐가 돼야 돼요? 우리의 첫 번째 소원,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가 돼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깊이 알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막힘없는 교제를 하게 되길 원합니다. 기도를 길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까부터 계시가 임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계시에 주시는 대로 내가 떠든 거야. 계시에 주시는 대로 내가 떠든 것인데, 이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일부 예배 때처럼 성경을 명확하게 해서 조리 있게 설명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더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이건 더 중요한 거야.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관심이 바뀌어야 됩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소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족속,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를 보지 못해서는 체험을 원하는 게 아니고 뭐 보고 뭐 방문을 게 아니라 예수를 보지 못해도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사랑하는 자. 믿습니까?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자. 그러면 풀려. 죄의 결박들이 끊어져요. 그러면 계명들이 쉬운 게 돼. 믿습니까? 어떻게 마음 청결할 수 있어? 청결할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이 화도 안 내고 그렇게 할 수 있어. 믿습니까? 어떻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을 수 있어? 할 수 있어. 뭐 하려고 악한 자를 대적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죠?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주님이 인정하고 주님과 막힘이 없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주님과 막힘이 없는 교제라는 그게 바로 천국이고 그게 영광의 세계인데 뭐 하려고 악한 자를 대적해가지고 거기에 벽을 만들어, 담을 만들어. 그러고 싶지 않은 거야. 뭐 하려고 원수를 미워해. 그래서 왜 담을 만들어? 뭐 하려고 핍박자를 저주하고 미워해. 그러고 싶지 않은 거야. 믿습니까? 그런 것들이 쉬워지는 거야. 그런 것들이 대수롭지 않은 거야 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게 다 대수롭지 않은 거야.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계속 말했잖아요. 다윗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를 원하는 사람. 한 가지를 원하는 사람. 응? 아유 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한 가지를 원해? 아니야. 한 가지를 원한다는 거는 채워졌다는 거야. 한 가지를 원한다는 거는 충족됐다는 거야. 한 가지를 원한다는 건 만족한다는 거야. 한 가지를 원한다는 건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거야. 응? 더 할 나위 없이 좋다는 거야.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추구함으로써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그들에게 나를 나타내 볼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 거잖아. 그때 일어나는 일이야. 그때 일어나는 일. 천국을 경험하는 거야. 천국을 맛보는 거야. 하늘의 영광을 미리 맛보는 거야. 믿습니까? 하늘의 영광, 영생을 미리 맛보는 거야. 그래서 완전히 만족하게 되는 거야. 정력이 다 끊어져 나가는 거야. 욕심이 다 끊어져 나가는 거야. 허영심이 다 끊어져 나가는 거야. 세상에 대한 미련이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 나가는 거야. 뭐가 중요한지를 진짜 알게 되는 거야. 믿습니까?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거야. 목표가 바뀌는 거야.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야. 마음의 소원이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야. 사람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그의 미래가 바뀌고 그의 영혼이 바뀌는 거야. 그의 영혼이 바뀌는 거야. 오늘 굳이 오늘 설교하려는 거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이제 들은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율법에서 그 길을 돌이키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맨날 기도해봤자 다고다고 회개를 해도 결국은 이기심에 근거한 회개, 순종을 해도 결국 이기심에 근거한 자기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한 순종, 거룩,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추구하는 거. 그런 걸 벗어나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구하고 그런 걸 벗어나야 돼. 단순히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거룩 추구하고 그냥 버림받지 않게 해서 뭐 일을 쓰임받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걸 다 초월해가지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추구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믿습니까?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세가 말한 바로 그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고 자유를 경험하고 해방을 경험하고 만족을 경험하고 그냥 영혼력이 완전히 정리가 된 영적으로 질서가 싹 잡힌 한 가지 일을 원하는 한 가지의 사람이 되는 거. 그 한 가지를 원하는 한 가지의 사람. 그게 하나님을 찾는 족속이지.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지.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얻으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는 거야. 믿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와 핍박자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천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천국은 이미 왔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데, 벌써 천국은 왔는데 천국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영생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땅에 발을 딛고 사나 천국을 사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실제로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에 하늘에 앉아있는 것이 믿는 자라고 합니다. 영적으로는 천상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 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만족, 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화, 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감미로운 임재, 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만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 그래서 만족하고 더 한 가지만 원하는, 한 가지, 바로 하나님. 더 하나님을 원하는, 더 하나님을 갈망하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는, 더 하나님을 깊이 알기 원하는, 더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 원하는 한 가지의 사람 되어 이 땅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세월 낭비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헛된 삶을 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미련한 것들이 벗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것들이 벗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계시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초점을 바르게 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며 무엇을 위해서 나는 추구하고 살고 있었습니까? 아버지,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밖에는 내게 만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내 안에 영원한 행복이 없고 내 안에 내 마음을 온전히 만족해 하는 그 만족함이 내게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놓치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오셔서 이 시간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내게 어그러진 초점이 무엇이었는지 살피게 하시고 오직 한 가지, 다윗과 같이 그것을 구하게 하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귀 영화와 돈과 명예와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되는 것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목적 삼고 나는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나는 너무나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온전한 하나님의 영상을 닮아가기까지 쉬지 않고 나는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 영원한 데 이르기까지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알게 하소서. 주님 함께 하소서. 주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주의 형상 드러낼 수 있게 하소서. 빛으로 성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속에 온전한 주님의 빛을 비추시고 주님의 빛으로 의의 나무가 되어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려운 행상을 담게 하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행상을 담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신 같이 우리에게 그 자비를 나타내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본받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우리 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어린아이의 형상을 버리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성숙에서 더 성숙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온전한 형상으로 이루기까지 하나님,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 신뢰될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형상을 그대로 반영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폭풍우와 같이 쏟아부으시고 날마다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요,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하나님, 우리의 목적과 목표를 완전히 수정시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구하는 삶으로 우리 모두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시고 하시는 어떤 것을 구하지 아니하는 삶으로 아버지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성도롭게 변화시키게 하소서. 아버지와 다른 그 무엇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이 내 삶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초점이 빗나갔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빗나갔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형상을 이루기를 원하시며 회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며 성령과 마귀들보다 나은 은혜를 갖기를 원하시는 내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고 아버지를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어떠하기를 원하시는 내 아버지의 그 관심과 초점에서 아버지, 내가 그 영광에서 초점이 빗나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의 초점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초점이 아버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다하여 사랑하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한 가지가 전부가 되는 아버지, 우리의 영의 외침입니다. 우리의 영의 외침입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의 시선이 아버지를 향하여 고정되도록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그 아름다움에 고정되도록 다른 어떤 것에 만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형상에 아버지의 그 사랑에 아버지, 우리 모든 것이 고정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 것입니다. 성전에서 그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 앞에서 사는 것, 주님 앞에 머무르며 주님과 교제하는 삶, 주님과 그 친밀함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영을 띄우도록 깨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잠자고 있던 영혼들을 깨우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서 그 얼굴을 고개를 들고 모든 시선을 주님과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나의 인생의 목적을 걸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에 이 나그네 같은 인생 가운데 주님을 얻는 것에 목적을 삼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더 알게 하소서. 하나님 더 주님을 알아가게 하소서. 더 닮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계획과 목적을 따라 주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을 들어서 온전한 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임을 들었는데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이 말씀에 왜곡되어 교리의 편견에 갇혀서 하나님 얼마나 속고 있었는지 얼마나 영혼들이 바르지 못한 초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었는지 하나님 탄식하며 주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교리의 편견이 깨뜨려지게 하소서. 완전에 대한 교리의 편견이 깨뜨려져서 하나님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도록 문 영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킬 수 있도록 내 아버지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깨울 수 있는 이 진리의 아버지 말씀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아버지가 이 최고의 은혜, 아버지가 이 어떠한 은혜인지, 아버지가 어떠한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들으며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온전하심을 쫓아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이 은혜 하나님의 수많은 영혼들이 듣게 하시고 아버지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가장 목표 삼고 살아가야 될 일인지 하나님이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의 눈을 여시고 아버지와 길을 여시고 아버지와 가리고 있는 배들을 걷어내주시고 아버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간절히 갈망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로 아버지 한국교회 가운데 부으시고 아버지 우리 가족들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잘못된 모든 목표들이 다 이시고 완전히 다 내려지는 은혜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은혜로 아버지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단합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기를 결단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버지와 동행할 수 있는 삶,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삶, 아버지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삶, 아버지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삶, 아버지의 마음을 취하게 해드릴 수 있는 삶. 너는 나를 구하라. 너희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나의 얼굴을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결단합니다. 이 아침에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표가 바뀌어지지 아니하도록 이 한 가지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될 수 있는 은혜 아버지 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족들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친척들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수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아버지 이 형상을 이루지 못하며 이 목표가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한국교회와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고 무너져 내리는 내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한 가지가 전부가 되어지는 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로
성령님 역사하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고 부어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이 퍼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의 얼굴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기독교가 한 가지를 추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역사하여 이 한국교회의 진리의 영이 운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주님이 세워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세계 열방 가운데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모든 길들을 여시옵소서. 아프리카의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5대양 6대주로 이 말씀이 퍼져나가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교회의 사명, 담임 목사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소서. 진리를 거스리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사랑하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이 한 가지 진리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얼굴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하나님을 얻기까지 모든 영혼들의 초점이 달라지게 하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재앙과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일을 행하시고 마음이 가난해지게 하소서. 마음이 가난해져서 이 진리의 말씀을 수용하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수많은 성숙된 그리스도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을 위하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오늘 쏟아 부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을 참으로 주님의 심포를 일으키신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무엇을 성취하고 추구하며 아버지와 성공하고 이룬다 한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는 아무런 만족이 없습니다. 아버지만이 우리의 영혼의 만족이시며 아버지만이 우리의 유일한 사랑이 되심을 하나님이 수많은 영혼들의 심령에 각인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아버지께 하나님이여 간절히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진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빛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결단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을 추구하고 온전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고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거기에 완전히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전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원에 내 마음이 사로잡히고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진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교계에 퍼져있는 잘못된 가르침, 완전을 부인하는 그릇된 가르침들이 파쇄되고 이제는 이 진리가 회복되어서 교회들이 깨어나고 성도들이 살아나고 내 가족들이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고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를 넘어 열방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해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3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진리를 바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바르게 하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는 그동안 너무 잘 배우고 또 경험적으로 인식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진리를 바르게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닮는 것 자체를 간절히 갈망하고 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구약에 또 신약에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찾는 족속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 가지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단순히 회개와 믿음과 순종과 거룩이 아니라 버림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같이 완전해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명령을 이루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11조 감사원금 각종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력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부터도 천국을 깊이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천국을 진실로 맛본 자가, 천국을 진실로 경험한 자가 어찌 세상 것을 원하겠습니까?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맛보지 않고 그저 기도하고 결단하고 노력해서 세상 죄를 끊으려고 그러면 힘듭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만족과 평강, 영광스러운 즐거움, 천국을 경험하고 한 가지만 원하는 자가 되었을 때 모든 욕심과 모든 정욕과 모든 미움과 모든 시기심과 모든 명예욕과 쓸데없는 것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이 떨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만 우리 속에 불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완전성화를 향한 대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성화로 나가는 영적인 대로가 그런 자들에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그에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아버지의 지혜와 능력과 축복이 그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시시한 거로 만족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부족한 부분적인 거로 만족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시는 우리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보좌요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 아니 영혼은 만족할 수 없게 지은 것이 인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닫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 영신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해주시고 성령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계시적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걸 확신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솟구쳐 오르게 하시고 다른 사람과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솟구쳐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이 시간에 구합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원합니다. 병든 자들을 만져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프리카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아버지 성도들의 복을 부어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손대는 모든 일마다 형통하고 복을 받게 하시고 창대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늘 복을 열으시고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병든
모든 자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모든 귀신의 억압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영적인 눌림도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자가 돼서 공고함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아버지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자유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으로써 더욱더 그것만을 원하게 되는 한 가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원하는 기도를 드렸던 다윗의 기도를 재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한 가지를 원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님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족과 자녀와 사업 위에 몸된 교회와 서울 시민과 북녘 땅의 굶주린 동포들이 이스라엘과 아프리카와 열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